김경환 권사님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행복해서 신앙 간증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좀 적어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한 15분 이 정도 될 거예요. 같은 은혜 나누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경환 권사님 나와주세요. 박수로.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교회 처음 올 때 간암 사기였어요. 간암 사기. 그 전에 이제 원래 2기였는데 전이가 되면서 사기였어요. 그리고 70%가 이제 낳고 30%가 나와야 되는데 그 30%때 영광교회 이제 등록을 한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간증하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하신 이제 전도사님이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조금 남았어요. 3mm. 처음에 13cm 간을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배를 여기서부터 한 50cm를 잘라내서 수술하고 나니까 후지케스가 한 50개가 팍팍팍팍 칠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있으면서 잘 지내다가 나왔는데 4개월 만에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항암을 하게 된 것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영광교회 등록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저 뭐하는 놈이에요 권사라고 이렇게 등록을 딱 했나 많이 궁금했었을 거예요. 저는 권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광교회 권사로서 제가 할 일을 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영광교회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기로 결정하고 제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섬기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원래 저희 집이 이제 부모님 방 그리고 옆에 이제 누나 동생 그리고 건너방에 할머니 그리고 뒷방에 이제 저희 사형제들이 있고 그리고 저 건너방에 큰 형수님 이제 형님이 군대 가면서 그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마당이 상당히 넓었어요. 그래 이제 형수님 거기 사시고 그랬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제 큰 방 뒤에 그 부처님 상이 있어요. 부처님을 딱 모셔놓고 옆에 자장고 무시무시한 부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7년을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 그래서 그 7년이 지난 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 교회를 나가시게 됐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이제 요만할 때죠. 이제 국민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 교회 학교를 한번 데려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배운 찬양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야, 이 찬양을 그 어릴 때 그거를 가지고 고개를 돌리면서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거기에서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집이 수해로 인해서 아주 싹 다 떠내려갔어요. 불이 나면은 제가 남잖아요. 물은 수해는 그게 없어요. 싹 다 떠내려가요. 그 모셨던 부처님 성도 싹 다 떠내려갔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이제 이사를 가는데 집이 당장 없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농협에 다니셨는데 농협 사택으로 저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님이 발령을 나셔서 다른 데로 이제 가시게 됐는데 진부라는 곳에 갔어요. 평창 진부. 그 진부 농협 사택에 살면서 저희 어머님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부터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새벽기도 1년 365일이에요. 하루도 쉬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두 번을 전학을 가고 거기가 세 번째 전학을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에는 아주 빵점이죠. 고등학교를 가면 그 과목이 다 틀려요. 책이 틀리고 공부에 또 재미도 없었고 그런 와중에 제가 잠을 자고 있으면 어머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도 뭔가 좀 꿈틀거리는 게 있었죠. 예. 그리고 다시 아버님은 다시 저 원주로 정군을 가시고 저는 사고를 몇 번 치는 바람에 또 다시 이제 전학을 가게 됩니다. 전학을 어디로 가냐면 큰형님이 계시는 곳. 큰형님한테 가면 제가 꼼짝을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전학을 가면서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2학년 때 저희 가다 보니까 그 교회를 나갔는데 너무 재밌어요. 여기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게 아니라 그 친구들하고도 같이 얘기하고 뭐 놀고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때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 학생회장 한번 해죠. 그 졸업하고 제가 그 회사 그 대기업이에요. 60년대 우리나라 최고의 그 기업 대한중석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60년대 우리나라 경제 그 수출 50%를 담당했던 회사 대한중석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제가 고3 2학기 때부터 거기 실습을 나가서 거기 회사 이제 입사를 하게 돼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웬만하면 대학을 갈 수가 있었는데 공부를 안 해도 돈만 주면 대학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취미가 없었고 거기 가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기도 그리고 주의 종께 감사하며 잘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저희들한테 절대 집에서 제사 지내지 말고 나의 무덤에 왔을 때 와서 절하고 음식 하다 놓고 절대 하지 말고 가서 기도하고 아니면 찬송을 해주고 하라고 유언을 남기고 가셨어요. 목사님한테 잘하래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하여튼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집사직분도 줘요. 집사직분 주니까 뭐 회사 다니지 혼자서 돈 벌어서 청년회장을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제가 청년회장을 한 40명 됐어요. 연합회에서 뭐 축구부도 열고 뭐 이렇게 이제 많은 지나고 이렇게 결혼하고 진짜 저희 가정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저뿐만 아니고 그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저희 형제들의 자녀들도 다 축복을 주세요. 네. 그리고 그 축복이 그 2대뿐이 아니라 3대까지도 축복을 주세요. 하는. 제 조카들을 보면은 저 성가대에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조카가 하나 있어요. 저 서울예술종합대 나가고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조카가 주일만 되면은 교회에 나가서 성가 지휘를 해주시고 제 여동생도 메조 소프라노예요. 우리들 병원에서 온누리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시고 그리고 또 누나 조카들 찬양 전도사예요. 가나다의 찬양 전도사. 이렇게 우리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형제들이 그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섬기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네. 저는 그 축복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가정도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제가 우리 딸 아들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요때 교회에 가려고 그러면 제가 안방에서 기타를 들고 사랑은 언제나 하면서 노래를 하면 저희 딸이 와요. 안방에 피아노가 있어. 딸이 피아노를 치면서 자고 피아노를 치면 우리 인권사는 저 밖에서 흥얼거리면서 얼마나 좋아요. 제가 보기에도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제가 교회를 여기가 4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렇게 직장 따라 네 번째 옮기다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게 이상한 손님이 하나 돼요. 제 몸에 이상한 손님, 이 간암이 저한테 왔는데 그게 2019년도 11월 4일 날 제가 회사가 여기 남양에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이제 남양에 와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허리가 하나 왼쪽 허리 2번, 3번, 오른쪽 3번, 4번이 이게 디스크가 탁 터졌어요. 터졌는데 야, 이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설 수도 없고 그냥 막 몸을 비틀고 있을 때 딸, 아들, 며느리가 막 다 와가지고 안산의 에이스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고 우리 딸이 여기서 사진을 저 수술을 하면 안 된다. 더 좋은 데로 가야 된다고 절 데리고 어디로 가면 안양에 갔어요. 안양 가서 그 잘하는 의사를 만났는데 내 수술할 날짜가 4달, 5달 후에래야 된대요. 그랬더니 저희 며느리가 어디로 했냐면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전화를 딱 했는데 그 수술 잘 하시는 선생님 한 분이 그 몸이 아파가지고 자기 환자가 없대요. 그래서 좀 쉬었다고 오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거기 의사가 자기 그 환자들을 딱 보고 나서 마지막에 딱 3명만 봐준대요. 그래서 다음날 저 며느리가 새벽같이 가서 새벽 4시에 갔는데 우리 며느리보다 앞에 먼저 오신 분이 한 분 또 계시더래. 그래 이제 거기 그 고통을 참고 6시까지 기다리니까 이제 봐주더라고요. 봐주는데 사진을 딱 보는데 오늘 당장 수술해야 된다는 거죠. 허리. 안 그러면 신경이 다 마비돼서 전신이 마비될 수도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수술을 하려면 3달을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3달을 어떻게 기다려요? 당장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자는 얘기가 자기보다 더 잘하는 선생님이 있대요. 그때 이런 데서는 뭐 이렇게 수술하면 뭐 초음파로 막 하고 뭐 긁어내고 이러잖아요. 근데 내시경으로 이렇게 싹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나누리 병원이라는 데 가서 김현석 원장님한테 9월 5일 날 바로 수술을 받고 암키가 됐어요. 암키가 됐는데 한쪽 왼쪽 다리 하나가 약간 절어요. 신경이 마비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다니면 잘 모르겠지만 가다가 뭘 하나 탁 걸치면 그냥 탁 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잘 지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제가 그 수술하고 1월 달에 제가 안산 그 칠석재단 사랑의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초음파를 했더니 뭐 별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피 검사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7개월 후에 이제 또 7월 1일 날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대표님 저 신체 신검 좀 하고 올게요. 그리고 가서 검사를 했어요. 근데 중간에 우리 임권사한테는 그 쪽지가 날아갔어요. 1월 달에 한 게. 임권사한테는 그 신체 검사 통지서가 나는데 저한테는 안 날아왔어. 그래서 뭐 별 이상 없겠지 했는데 7월 한 15일경 그때 초음파를 검사를 여기를 탁 했는데 초음파 검사하시는 분이 대뜸 뭐 한 10초도 안 됐어요. 탁 되자마자 빨리 담당 의사한테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의사한테 갔더니 담당 의사는 이제 내시경 하러 들어가시고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저를 봐주시는데 이래 보더니 아니 지난번 1월 달에 신체 검사에서 간암 수치가 한 10,000 정도가 나왔는데 왜 그때 이걸 발견을 못했냐는 거죠. 야, 근데 그때 1월 달에 암이 있었던 거죠. 간암이 있었는데 7개월 후에 이제 검사해서 이제 그거를 나타내. 뭐 이것저것 볼 것 없죠. 그래, 야 이거를 수술을 할지 뭐 어떻게 할지는 그때 그 병원에서 혼자 갔었어요. 혼자 갔는데 뭐 생각이 멍해요. 하나님 저 죽어요. 예? 하나님 저 간암 걸리면은 치료약도 없다 그래요. 치료약도. 그래서 임권사한테 전화했더니 임권사가 막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애들한테 카톡으로 막
그래, 아빠 간암이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식구들이 이제 발칵 뒤집었죠. 그때부터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발의를 합니다. 아빠를 살리려고. 어떻게 하냐. 딸은 이제 그날 너무 늦어가지고 이제 그날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막 뒤져가지고 며느리하고 다 삼성 서울병원, 현대 아산병원, 그리고 딸이 다음날 그 빈센트 병원에 있으니까 빈센트 병원에 바로 가서 이제 진료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삼성병원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그 빈센트 병원에서 외과 의사를 딱 만나고 나오니까 일주일 후에 CT를 찍으래요. 근데 일주일 후면은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며느리가 해놓은 그 삼성병원에서 절 보고 전화가 왔어요. 오늘 마지막에 봐줄 수 있으니까 올 수 있냐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삼성병원 제가 의사 만나러 가려면 한 달, 두 달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날 바로 삼성병원. 그래서 삼성병원을 가고 있는 도중에 또 현대 아산병원에서 또 연락이 왔어. 우리 딸이 거기다가 또 아빠 사정이 이런데 진료를 볼 수 있냐. 그래서 내가 삼성병원으로 가겠다 해서 삼성병원을 갔는데 의사 제일 마지막에 의사가 제 이제 초음파 한 거를 보면서 정밀 검사를 하자 하더라고요. 정밀 검사를 했는데 그때 정밀 검사를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틀을 기다려야 돼요. 이틀을 기다려서 CT, MRI 뭐 이걸 다 찍었는데 간이 13cm가 암이래요. 13cm가 13cm면 거의 뭐 반 정도 될 거예요. 아마 13cm면 그 반이 암 덩어리래. 그 이틀을 기다렸다가 그 이제 검사를 하고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 가니까 그 엑스레이실 선생님, 그리고 지금 나를 담당했던 내과 의사, 그리고 항암 의사, 또 방사선 의사, 색전술 의사,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 7명의 선생님이 내 이 간에 있는 암을 그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저희 가족 들어오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토론을 해요. 첫 번째 방법은 색전술, 그 다음에 항암, 그 다음에 외과 의사가 자기가 70%를 잘라내고 30%만 남겨두고 70%를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 암은 잘라내면 무조건 탁 최고예요. 그래서 다른 거 안 하고 바로 수술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술을 결정을 하고 기다리는데 그 수술 선생님이 날 수술해 주는데 2주가 걸려요. 2주 후에 이제 저를 수술해야 돼. 다른 분들도 나보다 더 급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2주에 수술해야 되는데 그 2주 동안 제가 뭘 하겠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 앞에 그 부업으로 뭐 또 좀 하던 것들이 있어요. 이거 저거 하던 것들 다 정리했어요. 다 정리해 돈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해요. 내 죽으면 어떻게 인건사 돈이라도 좀 있어야지. 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우리 인건사에게 하다못해 애들한테 신세지지 않고 혼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돈이라도 좀 벌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있는 거 정리 다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컨테이너도 다 정리하고 그 안에 거를 다 정리하고 나니까 한 돈 1,000만 원 돼요. 네. 그리고 퇴직금하고 이거하고 다 꺼내고, 그리고 그 수술하게 들어가기 전에 노동부에다가 또 다시 신청을 해놓고 한 달에 돈이 얼마씩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일주일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삼성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어떤 한 분이 그랬대요. 근데 저는 눈물도 한 방울 안 나요. 왜요? 천국 있잖아요. 천국. 저 죽으면 천국. 근데 그 수술 때 올라가기 전에 제가 다니던 행복한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이래서 아무래도 간이 너무 커서 수술을 한다 그래도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살 것 같지가 않아요. 목사님 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천국은 목사님이 보내주세요? 아니잖아요. 제 믿음이잖아요. 제 믿음. 그 천국으로 가는 길. 그 길이 진짜 그 천국으로 가는 길. 그 길이 진짜 험난하고 그 길도 좁고 한 그 길을 진짜 갈 수 있을까? 그동안 내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진짜 예배하는데 게을리지 않았어요. 기도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교회 일하면 남들보다 솔선수범해서 나갔어요. 예? 그리고 새벽기도 그 총각 때부터 새벽기도 다니면서 하나님 찾고 난 내 이웃의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거기 가서 난 봉사를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 제가 만약에 수술을 하고 나서 이게 열면은 지금보다 14인치보다 더 커질 수 있어.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저 죽으면은 제가 무덤으로 들어갈 곳은 만들어 놨어요. 이제 어머님 모셨는데 다 해놨는데 거기에 갈 때 교인들이 와서 울고 불고 하지 말고 그냥 예배 드려주시고 웃으면서 잔치를 열어주세요. 그래야 저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기도할게요. 네.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수술실 들어갔는데 이 수술 때 우에서 탁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이는 게 보이지 않던 아들이 보여. 딸이 보이고 또 우리 인권사가 보여요. 아들이 그때 대통령 명으로 동침으로 비행기에다가 그 마스크를 팍 싣고 동침으로로 갔다가 오면서 그 수술하는 날짜에 이렇게 2주 동안 격리하는 때예요. 그래서 수술할 때 나오면 안 돼요. 군에서 나오면 뭐 바로 아주 비상 걸려요. 근데 그거를 며느리가 운전을 하고 차 뒤에 숨어가지고 몰래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아빠 수술하는 거 봐야 되겠다고. 네. 그리고 수술하러 들어갔죠. 수술하고 나서 제가 딱 나오니까 정신이 이러더래요. 아들, 딸, 인권사 이렇게 하더래.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절 진짜 살려주셨구나. 예? 나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빨리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막 잘하고 있는데 그 일주일을 어떻게 당겨져요? 일주일을. 예? 일주일을 당겨서 수술을 하게 만들어주시고 진짜 아들, 딸을 통해서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7월달,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한 달마다 가서 검사를 하는데 그 암 수치가 처음에 수술하기 전에 36만이었어요. 36만인데 수술을 딱 하고 나니까 26만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가니까 16만으로 줄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갔더니 10만으로 줄어요. 암 수치 정상 수치가 0에서 40입니다. 0에서 40. 근데 그 10만도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죽게 만드시려고 천국도 안 보내주시고 또 죽지도 못하게 하고 두 번째 제 몸속에 암이 또 찾아와요. 12월 달에 간에 2cm, 복막염에 2cm, 또 폐에 1.3cm 그 전이암이 와요. 전이암 오면은 2기가 아니라 4기예요. 4기는 여러분들 그 암 4기면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을 통해서 빠른 조치를 취해줘서 제가 분당 차병원에 여기서 삼성에서 수술했던 거 이걸 다 서류 다 가지고 차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이제 삼성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고 있다가 이 암이 이게 전이가 딱 됐을 때 다시 분당 차병원에 갔는데 신약 요즘 할 수 있는 신약으로 임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요. 삼성에서 하려고 했는데 삼성에서 하면은 한 100명 정도가 임상의 실험 대상을 하는데 50명은 물 주사를 맞아요. 50명은 진짜 주사를 맞아요. 근데 어떤 주사를 맞을지 몰라. 어떤 약을 먹을지도 몰라요. 근데 분당 차병원의 전홍재 선생님은 이 간암만 전문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옵티보라는 그 주사약하고 스티바가라는 그 말기암 환자한테 쓰는 약이에요. 그거로 저한테 이제 처방을 할 수 있다 해서 제가 1월 달부터 이제 그 항암을 한번 시작하고 나서 이제 안산으로 안산에서 여기 이사 옵니다. 남양으로 딸이 이제 남양교회로 오게 돼서 그 아기를 봐주려고 이제 우림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오게 돼요. 이사 와서 1년 동안을 그 교회를 다녔어요. 안산에 있는 행복한 교회를. 처음에는 항암약을 먹었더니 몸에 힘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니까 몸속에 뭐가 오냐? 말초신경증이 와요. 손에 힘이 없어요. 이 손에 마이크 잡을 수가 없어요. 손이 힘이 애기 힘보다도 없어. 그리고 1년을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죠. 목사님, 제가 운전을 못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제가 가까운 교회로 좀 옮기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왔어요. 여기서 이사 오고 그 1년 동안 제가 여기 고초봉 정상 그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제가 찬양을 하는데 그 왜 나만 걷는 고난이냐고 그 찬양을 그것만 했어요. 그 노래만 거의 1년을 하다가 제가 이제 12월 달에 영광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새벽기도를 영광교회를 못 오고 그 아파트 앞에 있는 예수찬양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나갔어요. 왜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기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내 동생, 형님 그리고 교회 분들 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세요. 저 큰형수님, 대여동생, 형, 누나 새벽마다 가서 저 항암 하는데 힘 주시라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죠. 근데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새벽 기도를 하고 일전을 다니다가 제가 10월 달에 영광교회에 와서 우리 인권사하고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제가 영광교회 주보를 가지러 왔는데 여기서 만나신 분이 저 우리 김인영 권사님하고 문광생 권사님 두 분이 청소를 하시고 나가시다가 주보를 주시는데 김인영 권사님은 행복한 교회에 같이 있던 권사님이세요. 너무 반갑잖아요. 그리고 한 번 나오고 다음 날 이제 예배를 드렸죠. 제가 너무 웃기게 한데 그 다음부터 이제 영광교회에 나와서 저는 너무 기쁨으로 살았어요. 영광교회 나오면서부터 그때 이제 암이 한 70% 없어지고 30% 남았을 때 영광교회 등록하고 목사님한테 12월 달에 연말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목사님 제 몸속에 암이 소멸하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소원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났는데 우리 이현아 권사님이 성가대를 하게끔 해주셨어요. 근데 전 너무 좋았어요. 근데 빨리 그렇게 성가대를 하면 기존 교인들한테 너무 또 저거 하지 않을까
마음 쓰지 않을까. 그때 1년이라도 다녀야 되는데 마음속에 좀 불안감이 있지만 하나님, 저는 찬양하는데 정말로 그 찬양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냥 군소리 없이 아멘하고 찬양대에 섰습니다. 근데 이 찬양대에 섰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산에 가면서 혼자 찬양하는 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찬양을 하루에 몇 번, 50번, 100번, 진짜 그 산을 걸으면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 그러다가 여기 와서 성가대를 서서 찬양을 배우는데 그 박자에 맞춰서도 또 성가지 지휘자에 맞춰서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일주일 동안 찬양 부르는 노래를 산에 가면서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찬양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 찬양의 문이 열려야 나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려야 말씀의 문이 열리니, 하나님,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말씀의 문을 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손뿐만 아니고 제가 코로나 주사를 맞고 나서부터 너무 힘이 들어 그냥 누우면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게 영광교회 왔을 때예요. 영광교회 오고 나서 이제 항암 부작용이 생기는데 몸에 피부병이 생겨요. 혈압이 190, 200까지 올라가요. 네? 누우면 앉았다 일어나질 못해요. 무슨 한숨만 나요. 그래도 영광교회 등록하고 힘이 조금 되면 자전거를 타고 새벽 기도를 나와요. 추울 때는 또 차를 끌고 또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러다가 시계를 맞춰놓고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 나오려고 딱 일어났는데 그냥 그대로 탁 쓰러져. 힘이 없어서. 내가 어저께 저녁에 항암약을 9시에 먹는데 그 9시에 약을 먹고 자기 전에 제가 또 정신과 약을 먹어요. 중간에 제가 여기 정신과 약도 여기 이제 영광교회 오고 나서부터 먹게 됐는데, 그 약을 안 먹으면 숨을 못 쉬어. 그래서 자기 전에 그 약을 먹는데, 그 약을 먹는다는 게 제가 항암약 2알을 더 먹고 탁 누웠어. 내가 왜 이게 항암약을 또 먹었나? 그래서 지금 조금 힘이 들어. 2알만 해도 공격을 엄청나게 하는데 어저께 4알을 먹었으니 엄청나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하나 권사님이 아까 권사님이 힘드셔요 그러시더라고. 네, 좀 힘이 들어요. 그래도 저는 영광교회 와서 너무 행복하게 찬양하면서 기도의 문을 열리고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휘자님 여기서 손 지휘를 하면 목에 침이 안 넘어가. 침이 넘어가야 찬양을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침이 안 넘어가요. 손에 힘이 없어 막 이러면 이동훈 권사님이 옆에서 권사님 기운이 없는가 봐요. 이렇게 해주시고, 또 나훈 권사님, 또 옆에 또 그 진승란 집사님 옆에서 손을 조금씩 붙어줄 때마다 힘이 생기고 그리고 끝나면 또 마음 가다듬고 또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저는 영광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네, 너무 행복해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저는 정말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우리 형제 자매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용서도 해주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아름다운 마음으로 한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 천국문을 보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얘기를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좀 쳐주세요. 여기 서 계시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혈압약을 안 접수고 오셔가지고 아까 걱정을 하셨거든요. 혈압이 160에서 190, 200까지 올라가셔서 오늘 어떻게 서 계실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무사히 마쳐서 감사하고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찬양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예, 암 환자들의 약이 감사라고 합니다. 처방약이 오늘도 하루에 1000번씩 감사라는 말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고요. 오늘 아침에 동영상 봤잖아요. 말의 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아우 짜증나 신경질나 그 두 결과 봤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희들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짜증난다는 말보다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단어, 믿음의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시고 암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언어를 더 많이 쓰시고 특별히 남자분들한테 부탁하는 거는 아내분들한테 그런 말 좀 많이 써주세요.